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결국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무리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또 결정을 또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중요한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 말씀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주님은 이 서기관에게 주님을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화려하고 장밋빛이 가득한 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오히려 좁고 협착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처가 없을 정도로 고단한 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항상 십자가를 염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항상 십자가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저 여우보다 저 새들보다 오히려 못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서기관은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권세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또 저런 권세를 더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요, 일반적인 명칭이죠. 자기보다 좀 더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반적인 명칭인데 심지어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만 바라볼 때가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지 않게 될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서기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히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기에 그분의 뜻에 내가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이 진리임을, 길임을,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인정받게 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구와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팬은 더 이상 스타가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돌아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복을 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어떠한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팬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점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나의 것을 챙기고 가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기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떠한 것도 포기하겠다, 또 내려놓겠다, 뒤로 하겠다, 또 그거를 각오하겠다 라는 고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을 더 얻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제자인가, 팬인가, 무리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예수님 굉장히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연로하셔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다면 주여 내가 지금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먼저 가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고르반이야 라고 말하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셨거든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장사를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2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의도를 깨뜨려 본 것이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사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항상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 마인드는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대학 입학 때문에 준비해야 돼서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좀 성공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때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의 우선순위는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과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중하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고 돈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는가를 보면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면 결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본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실컷 먼저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를 보면 제자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